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5페이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5페이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도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양옆 앞뒤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의의 복음을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먼저 설교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동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게임의 원조를 기독교 사회운동단체가 복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부동산 세계 각지의 땅을 사고 그 땅에 호텔이나 빌딩을 지어서 이용료를 받는 보드게임의 원조를 기독교 사회운동단체가 복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기독교 사회선교단체에서 왜 이런 보드게임을 내놨는지 자세한 내용을 천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주사위를 굴려 도착한 땅에 집을 짓고 누구든 걸리면 사용료를 냅니다. 부루마블, 모노폴리 같은 잘 알려진 보드게임들과 기본적인 방식은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지 사용료는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정부에 냅니다. 개인은 건물 사용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부루마블은 토지 사용료, 건물 사용료 다 개인이 갖고 가는 구조인데 이 지금 두 개의 세상 공유 버전은 토지 사용료는 정부에다 내고 그리고 건물 사용료는 개인이 갖고 가는데 토지 사용료가 모이면 게임 참가자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줍니다. 오늘날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개념도 담겼습니다. 성경적 토지 정의를 주장하는 기독교 사회선교단체 희년함께가 최근 이 같은 보드게임을 내놨습니다. 1904년 지주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발된 이 게임은 토지는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년함께가 100년 전에 게임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수요가 관리되는 기본소득 세상에서는 보유세가 높여지니까 그 세금을 낼 정도의 그 실수요자들만 세금 사용하게 되고 그 걷어진 세원으로 모두가 기본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지금처럼 가격이 폭등한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년함께는 토지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을 나누는 세상과 토지 독점으로 누군가를 파산시키는 세상, 이 두 개의 세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 게임이 제시하는 부동산 해법. 오는 4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이 게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네, 방금 보신 뉴스는 작년에 이제 방영된 뉴스인데요. CBS에서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 보드게임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 세트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올 건데요. 오면 단지 이게 재미만을 위한 보드게임이 아니라 토지 공개념과 기본소득을 경험해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재미뿐만 아니라 의미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번 같이 게임을 해보면서 토지 공개념과 또 기본소득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부루마블 보드게임이 처음 시판되었었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이 게임을 한두 번 이상씩은 해보셨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부루마블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본격적인 보드게임의 첫 주자였습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이 부루마블 게임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동생들 또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한 번 경기를 하는데 2-3시간이 걸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폭 빠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이 있다니 하면서 속으로 감탄하면서 이 게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은 주사위를 던져서 말판에 있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사고 또 그 자기가 구입한 땅 위에 건물을 짓고 그래서 자신이 구입한 지역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로부터 관광료와 숙박료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동산 투기와 자본주의 경쟁을 조장하는 별로 교육적이지 않은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재미있게 했던 게임이었지만 당시에도 느꼈던 건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게임의 승패가 항상 누군가 쫄딱 망해야 끝난다는 겁니다. 파산을 해야 끝나요. 전 재산을 잃고 파산을 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야 게임이 끝납니다. 간혹 파산한 사람이 어린 친구일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급기야 너무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게임이었기에 망정이지 실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쫄딱 망하게 해야 한다면 이건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병폐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런 맹점들 말이죠. 승자 독식, 빈익빈 부익부, 또 갈수록 심해지는 이 빈부의 격차들,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역시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우리 사회는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런 빈익빈 부익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안식년과 희년제도입니다. 우리 2절로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둘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식년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부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거두어서 양식으로 삼고 해가 지도록 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남겨둔 만나는 반드시 썩어서 먹을 수도 없고 악취를 풍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굳이 음식을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날에 이틀치 만나를 거두게 하셨고 이때 거두어드린 만나는 다음 날에도 썩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의 확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어느 땅이든지 6년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6년째 되는 해에 수확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해에 거기다 씨앗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있겠지요. 늦게 싹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수확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열매들이 그냥 땅에 그냥 버려지거나 이래서 심겨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하십니다.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저절로 떨어진 씨앗의 씨앗을 수확해서도 안 되고 저절로 자란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서도 안 되었습니다. 철저히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규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일구지 않은 땅에서 자란 것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나머지들은 짐승들이 먹도록 하고 주인은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희년은 7년씩 안식년을 7번 반복한 다음 해, 그러니까 50번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의 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쁠 희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해를 말하는 겁니다. 희년을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이 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순양의 뿔 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이 되었다는 걸 외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뿔 나팔이 요벨입니다. 그래서 희년도 요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13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아멘. 네, 희년이 선포되면 이스라엘은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를 선포해 주어야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빚더미에 앉고 그 빚이 너무 크면 스스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빚이 너무 무거우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요. 그러나 50번째 해인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것들이 원상복구가 됩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도 자유민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기업의 땅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희년이 되면 처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기업이 모두 제자리로 리셋이 되는 겁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노예로 팔려가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절망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 일생에서 아무리 큰 실수를 해서 수렁으로 깊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한 번은 재기할 수 있고 한 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기쁨의 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매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불화받아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때문에 그 땅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때문에 땅은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며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권의 개념입니다. 자칫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모두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이들이 안전하게 살 것과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로 모두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하늘이 마치 뚫린 것처럼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이 많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니까 시내도 그냥 너무 물난리가 났고 도로가 통제되고 지하철이 멈추고 인명피해도 많이 났더라고요. 특히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발달장애인 언니와 어린 딸과 함께 사셨던 3인 가족이 대피를 못해서 사망하는 사건은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뉴스를 보니 이분들은 그 인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신림동은 제가 성장한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또 그곳에서 신림동 그리고 봉천동 그곳에서 저 역시도 신혼 시절 그리고 또 둘째가 태어나는 그 기간 그런 때에 저도 역시도 반지하 방에서 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소식들을 듣는데 더 이분들이 사시던 지역의 몇 동이라고 하면 아마 어디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고 그 외에도 수혜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이번에도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이제 없애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와 빈부격차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격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 상위 1%가 90만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평균 6.5골채의 한 6.5채의 집들을 상위 1%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위 10%는 전체 부동산의 절반 가까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양극화의 최대 주범이 부동산이라고 말하죠. 만일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최소한의 안전한 주거권을 받을 수가 있었다면 재해로 인해 이토록 허망한 죽음은 아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만일 빈부의 격차를 줄여서 좀 더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들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년과 희년법은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녹여내야 할 그런 제도들인 겁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병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나 존엄성을 보호받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희년제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년법은 그저 이상적인 제도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주거지의 건축 구조를 기초로 해서 초기에 이스라엘은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으나 왕정 시기가 되면서부터 왕이 다스리는 다윗 솔로몬 그 이후의 시대부터죠. 그부터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희년법을 지켰다면 가난한 자를 향한 이런 착취와 또 빈부격차는 크게 줄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길 구해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십니다. 은혜의 해란 바로 희년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희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복음에는 불평등과 불의로 말미암아 눌린 자를 해방하고 모든 것을 원위치시키는 그런 희년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구원과 복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밤낮 간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의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도모합니다. 우리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설교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처럼 희년 함께 같은 단체는 성경의 희년법을 구체화하여서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 같은 제도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을 하고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또 그렇게 협업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희년법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러빙핸즈라는 NGO 단체는 4년 전부터 희년소득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빙핸즈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15명, 또 한국 기독 학생회 IBF라고 하는데 대학에서 사역하는 간사 모임에서 52명, 또 가평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10명, 이렇게 크게 3그룹이 각각 희년소득을 실험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희년소득 제도는 각 개인이 자신의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을 모아서 그것을 다시 n분의 1로 나누는 제도예요. 개인마다 입금하는 금액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입니다.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도 크게 벌어지는 경제적인 격차를 간접적으로나마 해소해 보겠다라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년소득의 취지는 참여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이 되어주고 사회적으로도 주목받는 그런 기본소득 개념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렇게 거두어들인 희년소득 중에서 5%를 적립을 해서 다른 단체를 후원한다거나 혹은 무이자 소액 대출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제공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서대문구의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공동주택을 짓고 회의실이나 예배당을 마을 극장이나 주민 모임 공간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들은 사회적 금융이 뒷받침된다면 공동체성이 강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거 불안 해소는 물론 가치 지향적인 주택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한 지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첫 해는 이사하고 또 적응하느라고 허둥지둥 한 해가 지나갔고, 바로 그 다음에는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2년 반 동안 그거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지나갔더니 벌써 4년 차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로 인해서 이사하고 코로나 대응하느라 내부적으로만 살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변으로도 돌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교회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타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이 땅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생각을 모으고 토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하고 그 필요들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 하시는데 그것은 단지 기도만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고 또 그것을 도모하고 행동으로 살라 그렇게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수록 세속화되어져 가고 물질 만능주의에 경도되어지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와 같이 희년정신이 깃들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